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정신이 무엇인지는 내년도가 우리가 창립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주일에 해왔었던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며, 이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점검하고 또 실천하며 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교회의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은혜임을 아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은혜임을 아는 교회. 얼마 전에 21년도 몇 년 전에 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성도님들 중에 506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5060의 성도님들의 설문조사인데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1위가 무엇이냐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꼽았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말하고 또 성경에서 본 대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교제, 그 공동체를 누릴 때 정말 이 5060 교회 생활을 좀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분들이 너무나도 큰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출석교회에 불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그것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하는 5060 성도님들의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그리고 5060이면 이제 쌓여진 경험, 그 관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낼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너무나도 약화가 되어 있고 사랑이 없더라.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그러한 대로, 또 성경에서의 교회가 그리한 대로 정말로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참 기쁨이고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다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은혜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떠한 정황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가, 빌립보에 있다가, 이게 또 아침까지 나오다가 안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저기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세워진 교회의 각 교회의 일꾼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후로 쭉 내려와서 저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만나서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쭉 배를 타고 이제 시돈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정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러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보호해서 길을 가다가 잠시 바울이 잠깐 천부장이여 나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토록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가는 것이 그의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았을 때 저 밑에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사명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쪽에 있는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고생길을 앞두고서 바울은 그 길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드로아에서 먼저 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의 대표들은 바울과 함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당시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그런 어려움들을 신생교회인 이 서방 쪽에 있는 신생교회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기들도 비록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모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방에 새로 생긴 많은 교회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영적인 빚을 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생겨났고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 모든 영적인 빚을 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다. 이 열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켰고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로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로마에 들렸다가 이제 서바나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야말로 복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복음의 결과물이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들 무엇으로 이 복음의 복음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의 일꾼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너무나도 전해주고 싶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을 잠시 뒤로 하고 그렇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당시의 리더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헌금을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시작인데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또한 이방인들 교회에서 이루어내신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세워짐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꺼이 그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동일한 교회인 그 교회를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인 자신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기꺼이 마음을 열었고 그 헌금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단순히 어려움을 도와줄 어떤 도구다라는 그런 돈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서 교회가 상호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세워진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것도 너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전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새롭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표현하며 바로 그 현장 속에 자신이 있기를 갈망하였던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나 기업이나 세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 단체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구의 조화입니다. 신구의 조화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배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신구의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말 자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요, 정말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의 전파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탄의 전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특별히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은 자기 개발에 열을 올리거든요. 정말로 자기 개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개발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을 당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내 삶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평안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렇게 개인주의화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파편화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정말로 서로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은혜라는 것, 서로에게 영적인 빚을 진 자들이요, 또 육적인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5년에 새누리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왔던가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시작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점차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서로에게 육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저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주일을 지내면서 참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새누리교회에 2001년도에 왔거든요. 2001년도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너무도 귀한 도구를 얻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육적인 빚도 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빚을 지며 서로를 귀하게, 서로 가운데 서로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서 영적인 빚을 준 것처럼 이방인 교회는 이제 유대인 교회를 섬기며 육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양이 되어주고, 때로는 양이 목자가 되어서 또 이 목자를 양처럼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서로를 은혜로 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배와 후배들이 있죠. 세상의 나이로서도 선배와 후배가 있고, 신앙의 연륜에서도 선배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후배들이 있고, 우리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도 먼저 들어온 이들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요,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은혜로 여기시는 새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벽을 허물고 예수님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보시면요, 이러한 비문이 있습니다.
이 비문에 한 경고문이 그 팻말에 이 경고문이 적혀 있는데 그 경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외국은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여기를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접근 금지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문은 어디에 쓰였던 것인가? 성전에 쓰였습니다. 약 140cm 정도, 1m 40 되는 벽이 있었고 그 벽마다 이 비문이 띄엄띄엄 놓여져 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면 여기에 들어오면 넌 죽을 거야.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쭉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혹은 이 폭도들이 잘 듣다가 갑자기 버럭 일어나면서 더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소란을 일으키게 됐어요. 왜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에 있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이방인.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넌 이곳을 떠나라.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감동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할 때에 성전에서 이방인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일으키게 되었고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내었었던 1m 40cm 나지막한 담이지만 너무나도 높고 견고한 담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담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안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그런 영적인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자 했었던 유대인 선민 사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했던 구 롯데 호텔 건물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옥상에서 찍은 건데 지금은 더 허물어졌습니다. 이 구 롯데 호텔은 밥이 맛있었습니다. 뷔페가 근사했고요. 콘서트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허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돔 안에가 저렇게 생겼었지. 여기 가만히 보면 포크레인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추억에 잠시 빠져들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허물어짐을 보면서 갑자기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쇄신. 쇄신이란 무엇일까? 먼저 쇄신은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허물어버려 새로운 거 짓자 뭐 그런 것이죠. 쇄신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쇄신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쇄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의 쇄신은 오히려 이것이다.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수는 것, 그야말로 분골 쇄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쇄신이 아닌가. 29년의 생일을 맞은 새누리 교회가 앞으로 변화되는 이 사회를,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쇄신하자. 과거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한번 세워보자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를 죽이는 쇄신이지 않은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교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쇄신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내 안에 굳건한 벽들, 나를 지탱하고 혹은 내가 기대었었던 바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들을 쇄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건설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언제 생겼을지 모르는 그 모든 벽들, 바로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벽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에게서 발견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그가 일부러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갑자기 우리 편이네, 우리 동지인가? 조용히 듣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바울은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는 당시의 교육적 평판이 아주 좋았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나는 도룡동에서 교회 다녀. 그러면 나는 대전 시민이야.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나는 K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뭐 이런 것처럼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좀 배우셨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은 당시 아주 유명한 두 학파 중에 한 학파를 만들었던 분인데 가말리엘의 제자야. 그럼 유대인들이 아주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이것도 설렁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엄하게 배웠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 난 단순히 출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으로도 열정이 있었어. 그러면서 4절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신앙에 대한 열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열심을 넘어서서 증명될 만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증명될 만한 열심을 가진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절 보겠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내가 먹힐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요, 여기가 적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이방인이라니요. 지금 저의 조건은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적합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이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이것들은 쓸데없는 이방인에게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는 혹은 유대인들이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것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그럴듯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세워놓은 그럴듯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것,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것을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높아진 유능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은 오히려 그것을 떠나버려라. 너의 것들을 허물어 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천국 건설의 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29년의 생일을 맞이하고 이제 30주년과 이후를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귀한 도구요, 우리가 가진 실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의 갖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세워놨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강점들과 우리의 유능함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들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느덧 높아져 버린 이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시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냥 이방인도 참 충격적인데 멀리 보내리라. 이 말 듣는 바울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의 적임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방인,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토록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멀리 보낼 것이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멀리, 때로는 이건 불안합니다. 이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 속에서, 그 먼 곳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내셔서 오히려 이것이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 것인지를 바울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들, 어쩌면 그 일들은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붙잡지 않고 다시 나의 것들만을,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만을 벽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작은 인간의 왕국 속에 소멸하는 그런 그릇된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이지요. 안희숙 사모님께서 작사하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본래 오래전에 미국의 복음성가를 만드시는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그것을 이제 약간 의역하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희수 사모님이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다고 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어찌 보면 내일 일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 오늘날 우리의 이런 분주한 일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루만 살자. 이것은 무계획이 계획인가? 이건 정말 참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죠.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보란듯이 그것을 이루어내서 그것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내가 가진 힘들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독촉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현실 도피적인 이 찬양의 고백.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분주하게 치밀하게 살아오지만 정말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오늘날 여러분의 이 모습들을 상상하셨습니까? 불과 1년 전에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이런 삶의 이런 정황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맞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이 미래 속에서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정말 녹록치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But I know, 나는 알아요. 누가 이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난 알아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내일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29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해 한 해 우리의 시간들이 거듭되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빚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빚을 가졌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귀한 성도들과의 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빚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어느덧 새어나는 모든 쌓고 있는 그 벽들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펼쳐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내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과 담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 나가시어서 새누리교회 30년 그 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쓰임받아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모든 새누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